우리가 읽은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피성.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낯선 단어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이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6곳에 도피성을 마련하라. 도피성이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피처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는 것은 곧 과실치사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진멸을 해버립니다. 부족이나 도시나 민족이나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없애는 그런 살육이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 이것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살인한 자는 그 사람을 이제 사형에 처함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죄에 대한 벌은 그 죄에 걸맞게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벌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적게 주고, 이 사람은 벌을 적게 줘야 할 것 같은데 벌을 많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저렇게 판결을 내리는가에 대한 불만이 일반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적게 지으면 적게 벌을 내리고 죄를 많이 지으면 벌을 많이 내린다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법 정신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는 그 죄에 걸맞게 똑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고 실수로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 역시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인 그 잘못에 걸맞게 그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과실치사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똑같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수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도망을 가게 되겠죠. 그러면 형사들이 범인을 추적해서 붙잡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CCTV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다 손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완전 범죄를 꿈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으로 도망을 가도 국제적인 협조를 통해서 범인을 고국으로 인도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형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족이 범인을 쫓아가서 붙잡아 가지고 처벌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족이 살해를 당했다.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똑같이 벌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붙잡아서 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사람을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지를 판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쫓아가서 피해 보복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알지 못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연히 사람을 밀치었는데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장난하거나 또 같이 놀다가 실수로 밀었는데 넘어져 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던졌어요. 근데 그 던진 것에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악의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위에서 어떤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운이 없어 가지고 맞아서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웃인데 산에 벌목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이렇게 빠지면서 그 도끼 날이 이웃의 몸에 맞아가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열심히 나무를 베려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맞춰서 죽게 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억울하겠지만 죽인 사람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될 때 그가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로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받아주게 돼 있어요. 나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성문을 열어줘서 그곳에 머물러 거주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게 도피성의 지침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따라옵니다. 근데 보복자가 얼마나 빨리 알고 또 빨리 쫓아왔던지 그 사람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도피성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저기 있는데 내놓으시오. 저 사람을 내가 처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살인자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 이게 지침이었습니다. 왜?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이 살인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를 해라.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해라. 그래서 재판을 받고 나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자, 그가 분명히 살인자지만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떻든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도피성의 보호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한번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피성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아래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유다 지파를 비롯한 9개 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 도피성이 있습니까?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요단 동편과 서편에 남부, 중부, 북부에 이 도피성을 정해서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을 보시면 남쪽에는 헤브론, 중부 지역에는 세겜, 그리고 북부 지역에는 게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단 동편에는 베셀, 또 라못, 골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기업의 그 외곽에 이 성이 있는데요.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고, 또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이 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에서든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다면 하루 안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만약에 도피성으로 피하는데 피해 보복자가 빨리 쫓아와서 그에게 잡힌다면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틀, 사흘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그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 보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것인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거나 또 하찮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생명 역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웃을 위한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다음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얘기까지 하셨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마치 연못에 막 돌을 막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 다수 대중들의 비난에 의하여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여 직접 살해하는 것도 악한 죄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러한 행동도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 나를 우리가 귀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말씀은 바로 인간의 감정과 판단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두 사람이 벌목을 하다가 한 사람의 도끼 자루가에서 도끼날이 빠져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생각할 때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저 사람은 원래 우리 가족을 미워해서 의도를 가지고 살해하려고 나무하러 가자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끼로 죽인 다음에 도끼날을 도끼 자루에서 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저 살인자가 우리 가족과 어떤 관계였는가. 막 다툴 때도 있었어요. 말싸움 할 때도 있었어요. 서로 반목하고 막 인사도 안 하고 이럴 때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심중에 분명히 저 사람이 죽였을 거다. 그렇게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을 해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매우 주관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매우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주장은 옳다. 틀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행동을 옮긴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재판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세 번에 걸쳐서 재판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판사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사의 판결도 불완전할 때가 많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배심원을 두어서 좀 더 공정하게 다양한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억울한 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만큼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매우 감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편에 서서 사실이나 또 이 현상을 이해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객관적이지 않는 판단을 하기가 쉬운 것이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감정과 판단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가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신중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의 성격이 다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MBTI가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16개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해석하는 해석도 다르고 이해하는 것이 달라요. 똑같이 눈으로 보아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까? 타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이 행동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을 따라서 상대방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을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의도로 저런 행동을 했을 거야. 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근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짓고 판단하지 않도록 항상 신중해야 되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매우 감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이 아닌 어떤 내용에 사로잡혀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옳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감정과 판단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나 피해 보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를 반드시 받아주도록 되었다는 것이죠.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판단하지 못하니까 못 받아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 못 받아주겠다. 판단을 받고 나서 들어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요청하면 문을 열어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은 실수로 잘못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도피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회복의 기회를 주고 기회를 다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자 다 예수님의 입을 다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그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맨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무엇인가 글로 쓰십니다.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양심적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지금 같으면 돌로 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을 향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커집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용납하고 용서할 때 이루어지지 증오하고 심판하고 정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피해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이 생겨서 오히려 사회를 더욱더 혼란스러운 사회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원수와 상종하지도 않고 원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곤란에 빠지도록 공격을 한다면, 교회는 오히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이 피할 곳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너가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죄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때가 많은데, 감싸주고 허물을 덮고 그가 다시 바로 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늘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사람을 죽인 것이 실수임이 인정되어 처형을 면할지라도 가해자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도피성 안에 연금이 되게 했습니다. 비록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지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또 도피성 제도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뜻,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주변, 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